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13절까지인데 1절부터 같이 읽으십니다. 1절부터 앞에 부분은 4절까지는 다음 주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주일에 한번 말씀을 다시 드리고, 오늘은 4절부터 13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지만 8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8장 1절을 교독합니다. 사론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유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금이 있더라. 그 성이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는데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은영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13절 같이 보십시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거기 1절을 보시면 사울이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후반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큰 교회가 있어 박해가 있어 사도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 크게 흩어지고 경건한 사람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고 4절에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라. 오늘 다음 주 주일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생겨집니다. 해당이 교회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계속하듯이 지금 내 의지와 결단으로 이 새벽제단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민의 사연을 들어보면 참 다양합니다. 유학을 와서 이민을 하게 된 분들도 있고, 결혼을 해서 온 분들도 있고, 한국에 직장을 구해서 직장을 못 구해서 여기 오신 분들도 있지만, 지금 이 본문에 따라서 1절 4절까지 보면 핍박이 있어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간 것입니다. 그것을 흩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의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뀌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게 되면 자발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 이 뒤에 시몬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앞에 사마리아에 가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나오는데, 이 사마리아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시리아 지방, 지금의 시리아 지방의 그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잡아가서 유대 사람들을 잡아가서 자폰 정책을 시행합니다. 586년에는 바벨론 사람들은 잡아갔다 노예로 쓰고 그냥 다시 보내주는데,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잡아다가 자기 민족성, 문화성, 그리고 성적인 타락을 시켜서 자본 정책을, 그 보스니아하고 지금 문제 생긴 그 현상하고 똑같습니다. 기독교하고 이슬람이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때 이 기독교 국가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들의 종교를 무시하고 자본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방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얘기대로 한다면 창녀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 지리적이고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크게 보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이제 회당이 교회로 바뀌는 것이라고 한다면, 과연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할 때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내 상황과 내 모습을 결코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도 세상에 있는 지위와 명예와 세상의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인 이유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였다고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도들이라고 하는 자들을 놔두고 그들은 믿음을 지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 외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대에 믿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그럼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됐어요? 거기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은 헬라파 유대인들 때문에 교회라는 것이 생기고 이 기독교라는 것이 생기고 유대교가 기독교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이 모태신앙들은 가만히 있고 당대에 믿는 이게 단순한 얘기 같은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모든 것을 다 뒤엎으시면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지금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면서 그 죽임을 당한 것을 보면서 지금 울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나를 데리고 와준 누나가 예배 드리고 나가다가 요 위에도 제가 이렇게 여기 이슬람 성전 있잖아요. 요 바로 위에. 근데 우리가 오는 것처럼 그분들도 예배 드리러 갑니다. 근데 이 국가가 이슬람 국가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고 우리가 요 예배 드리고 나가면 밖에서 돌을 던져서 죽임을 당한다고 하면 몇 분이나 오겠습니까, 지금?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면서 사울이라는 자는 당연하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멧돼지가 포도밭을 다 망치는 것처럼 유대교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다 망치는, 율법을 범하는 스데반을 죽인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고 지금 눈물을 흘리는 장면인데, 여기서 지금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러면 살아남아 있는 자가 과연 기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스데반이 오히려 이건 순교거든요. 하나님이 순교를 통해서 교회가 생겨나게 하시고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엄청난 사건이 생기게 된다. 근데 이 바울의 모든 신학은 다 스데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신앙이 내 아이에게 전수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하면서 다툼이 일어나는 장면이 이제 뒤에 나오고, 그리고 조금 더 가면 9장에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장면이 나오고, 이 8장 후반절에 가면 에디오피아의 여왕이 빌립에게 전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거의 90% 이상이 크리스찬이 됩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스데반의 영향을 받아서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의 영향을 받아서 그의 죽음을 보고 죽음을 각오하고 가서 전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스데반은 저주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우리가 울고 슬퍼하지만, 그러면 살아있는 우리가 스데반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예배의 순간에도 우리가 다시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의가 있어서 하나님이 살려두시냐 하는 이 질문을 언제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해보면 이게 지금 빌립이 스데반이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 교회 가면 주로 뭐 합니까? 친교하고 봉사합니다. 전도합니까? 전도? 그런데 스데반이 죽고 나니까 친교와 봉사는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오직 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내가 신앙이 자꾸 정말 하나님을 위할 것인가 세상을 위할 것인가에서 흔들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말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나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잡을 가지고 그 잡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날 때 정말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고백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그래서 이 지금 어디서부터 전도가 시작됩니까? 사마리아 지방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믿지 않는 내 부모님과 내 형제를 전도를 하고, 원래 전도학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전도하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을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처음 전도를 시작할 때 중국과 일본과 몽고, 우리 몽고 반점 있잖아요. 다 애나면 몽고 반점이 있고, 제가 제 친구 목사님 중에 A라고 하는, S교회 A라고 하는 분이 몽교 1호 선교사로 가는데, 그분은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습니다. 7개 언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대학원을 가서 박사가 돼서 교수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선교사로 문득 지원을 해서 갔어요. 아깝습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것은 이 구약시대 때 내려오는 율법으로 인하면 최고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좋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까운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드려지는 선지자와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데 안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갈 데 없어서 신학교를 가고 할 일 없어서 목회를 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 어쨌든 가까운 사람부터 사마리아 지방으로부터 지금 복음을 전하고 이 눈물을 흘리는 스데반을 위한 기도가 나의 모습을 향한 신앙의 고백과 눈물을 흘림이 되고 내 자녀들을 위한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 이게 하나님의 선교 사역과 하나님의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현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핍박을 당하고 선교와 봉사와 친교의 중심이던 이 회당이 지금 전도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 교회는 양적으로 성장하지만 핍박을 받으면 질적으로 성장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정말 이 고난과 핍박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전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지금 살고 죽음에 대한 이 가장 극단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면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상황이 오면, 지금 이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시몬이 마술을 하던 자들입니다. 마술 봤습니까? 없었던 게 이렇게 하면 여기서 비둘기가 나오고 사람을 이렇게 놓고도 썰어도 안 죽고 살아나고, 이 마술을 하는데, 그런데 이 결론은 그렇습니다. 빌립이 하는 능력 있는 귀신 쫓아왔습니까? 쫓는 거 봤어요? 저 목사가 무슨 얘기 하나요? 귀신을 쫓아야, 이 귀신을 쫓는 데 가면 정말 귀신을 쫓는 사람 앞에서는 귀신이 벌벌 떨고 나가고, 능력이 없는데 흉내를 내면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핑 하고 웃어요. 내가 쫓으면 나갈 것 같아요? 웃을 것 같아요? 핑 하고 웃는다고요. 그러니까 가짜는 진짜를 알아본다는 겁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마술을 하는 자가 빌립이 진짜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안 믿는 넌 크리스찬이 압니까? 모릅니까? 그래서 전도를 해보면 그 사람들이 나의 말을 듣고 한 10명, 저는 나가서 전도해보면 한 10명 중에 2~3명은 꼭 교회로 인도가 되든지, 적을 때는 1~2명. 내가 진짜를 전하면 가짜는 진짜에게 수긍을 한다는 거예요.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쫓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나니까 이 시몬이라고 있던 자가 지금 빌립을 쫓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진짜를 보고 가짜가 진짜를 따라오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이고 싶죠. 근데 자꾸 세상을 따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합니다. 가지고 있는 게 세상 게 너무 많아지면 이 진짜가 희석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복음에 대한 것. 그래서
이 신앙, 내가 신앙을 갖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만 내 자녀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건 더 큰 축복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데 내 자녀들이 믿음이 없어요. 예? 그럼 내 믿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주의전에 나올 때마다 통곡을 하고 회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후회를 하면서 자꾸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세상으로 다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이게 진짜라는 겁니다. 나는 잘 믿는데 내 아이는 잘 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도할 제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특권과 은혜를 주신 이 기쁨과 감사함 때문에 지금 사울이란 자는 보세요. 이 율법이 진짜인 줄 알았거든요. 스데반을 죽인 걸 아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가 가짜고 스데반이 진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해보면 가짜들은 쓸데없는 거 가지고 다툼을 하고 싸웁니다.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합니다. 진짜는 가만히 있어도 진짜예요. 그죠? 누가 얘기를 안 하고 인정을 안 해줘도 그거는 진짜니까 그냥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몬 같은 자가 자꾸 진짜처럼 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그리고 이 사실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실된 삶인 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그래서 빌립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친교와 봉사를 중요시 여기다가 핍박이 생기고 나니까 이게 다 필요가 없고 회당을 다 두고 떠나야 되잖아요. 이민으로 올 때 우리가 맨손으로 옵니다. 초창기 오신 분들은 50불, 100불을 가지고 왔습니다. 맨 땅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맨 땅에서 시작해서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바랄 게 없어야 되잖아요. 내 몸뚱아리 하나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이게 참 사람이라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죠? 하나 생기고 나니까 2개를 원합니다. 2개 생기고 나니까 10개를 원합니다. 10개 생기고 나니까 많이 가질수록 원하는 것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내가 자꾸 세상으로 향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되어진 이 믿음이 자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을 향해 간다는 겁니다. 참 잘 나온 거예요. 여기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새벽 예배를 다 누가 데리고 왔습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온 거거든요.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근데 좀 잘 되잖아요. 그럼 자꾸 없어져요. 자꾸 멀어집니다. 여러분, 시작과 끝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한국에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여기 후도암으로 시작돼서 폐까지 다 전이 됐습니다. 근데 얼마나 신실하게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스테반처럼 죽어갑니다. 근데 병원을 갔는데 그분이 여기 풍선 같은 걸 달아서 후 하면 이렇게 풍선이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그리고 후 하면은 이게 풍선이 커지고 하면 그때는 의료시설이 별로 안 좋아서 근데 가서 보니까 말씀을 못 하시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요. 이 종리를 그 환자들에게 지금 말할 수 있잖아요. 몇 명한테 전도합니까? 말씀을 못 하시니까 그거를 이렇게 근데 나중에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제까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는 것을 이제 살아가야 될 시간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전도하러 나가고
교회에서 얘기할 때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정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배울 그때가 가까워지니까, 지금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이 시몬이 행했던 이 모든 마술과 술수들이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게 많죠. 그죠? 많아지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진실에 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그 하나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내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흘리는 피와 땀이 정말 스데반과 같은 그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오늘 하루의 삶과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그게 줄어들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가 구원자라는 이 사실 외에는 우리가 전할 게 없는데도 처음에는 이걸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많은 걸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셨는데 정작 이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잃어서는 안 돼.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내 삶과 내 가정에서 드러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선교 끝나고 선교 전에 그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던 그 마음들이 줄어드는 건지, 여기 뭐 한 20-30명씩 모여서 예배드리던 이게 지속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은혜의 핵심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이 구원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와 가까운 자로부터, 사마리아 땅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이 오늘은 핍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구원받은 자로 오늘 살아가야 될 이유와 해야 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빌립이 이디오피아의 여왕을 전도하는 장면이 있듯이 해야 될 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일들을 해 나가십시다. 살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확인되어질 때마다 살아있는 자들로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에 동참되어지며 하나님의 역사가 생활 하나 때문에 새 역사가 시작되어지잖아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지역사회, 이 교회에 하나님의 새로운 꿈과 비전이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음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